마태복음 26장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때에,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시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린 26장 14절 전에 있는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제 비서를 활용하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배반하기로 결정한 그때가 언제였는가?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가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팔아 은 30을 챙겼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향유 사건과 가룟 유다의 배반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향유 사건은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직전 토요일에 발생한 것이고요. 배반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벌어진 6일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이 이 순서를 마치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배치하고 있는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드린 행위가 유다에게 결정적인 충격을 주었고 그로 하여금 주님을 팔아 넘기도록 마음을 굳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사회적 복지 같은 세속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길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 구원보다 더 깊은 의미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돕자는 명분을 내세워 자기 이익을 취하려 했을 때 거부하는 주님에 대해 실망과 분노가 결국 배신을 결심하게 하였고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이익을 챙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신앙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참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오직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 구체적으로 나의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로만 가짜와 진짜, 그리고 신앙의 성숙과 어리석음이 분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을 요구를 받고 있고 그것을 열매 맺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입니다. 나는 바로 이 사랑 위에 내 신앙이 위치해 있습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이 좀 아멘을 하시든가 아니요 고개를 흔들시든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을, 내 교우들을 내 몸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이 사랑 위에 내 신앙이 위치해 있습니까? 예. 억지로 아멘 하셨는데 이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 언제요? 자정이 언제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밤 12시가 거의 된 시간 아주 약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5만 원권 지폐 뭉치 이렇게 두꺼운 거니까요. 예.
그걸 100장도 넘는 거 한 200장씩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이 지폐 뭉치를 양손에 들고 비틀거리며 노숙자들 사이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두가 침을 흘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돈을 빼앗지 않습니다. 강도짓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왜 빼앗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첫째, 남의 돈을 빼앗는 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할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틀리고 맞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선한 마음입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아셨죠? 속으로 어느 쪽인가? 자, 왜 이 노인에게서 양손에 들어있는 5만 원권 돈 뭉치를 충분히 빼앗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숙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는데 침을 질질 흘리기만 할 뿐 왜 강도짓을 안 했을까? 첫 번째,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기 때문에. 두 번째, 노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 자,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예,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이것은 인간의 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당위적 사고입니다. 당위적 사고라는 건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 이건 도덕입니다. 노숙자들은 비록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인간으로서의 명예만큼은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노인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본인 자신들의 훌륭함과 덕성을 지켜낸 겁니다. 두 번째 예시를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노인의 돈을 빼앗을 경우, 노인이 바꿔 말해서 돈을 빼앗길 경우 그가 입어야 할 고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려는 그 마음, 즉 타인 중심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 이제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대답하셨으니까, 속으로 결정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했었습니까? 사람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도덕성 쪽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랑이었습니까? 그냥 웃으세요. 여러분 다 들통났으니까. 이것이 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자동적인 사고이자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 위에 내 신앙도 내 인생도 위치해 있고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 관계에서요. 당위성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고, 죄송합니다, 자식을 망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니까요. 다시 한번 신앙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도덕과 윤리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기반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야 돼.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도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주일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은 사랑이 근본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기독교 신앙을 출발도 못 시킨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명분과 당위성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인다는 겁니다. 언제나 신앙의 명분이 뚜렷하고 자타가 인정할 만큼 당위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위적인 삶에서 이탈된 사람들을 속으로 못마땅해하며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겉은 완전한데 중심에는 구원과 생명으로 가득한 복음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사랑, 지혜를 비롯해 온갖 선한 것들의 근원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너그럽지 않습니다. 늘 마음은 차갑고요, 늘 마음은 옹졸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의도와 광화문에 모인 교인들이 대척간에 서로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이 증오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학생들까지,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동원해서 미움과 증오와 욕설을 가르치며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여의도와 광화문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단체 카톡방에 사진을 올립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애국하고 있어. 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여기 있어. 그러면 안 간 사람들은 너는 거기 있어. 너는 애국하지 않고 있어. 너는 나라가 망하든 나라가 잘못되든 너는 상관도 않는 나쁜 목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양반 간의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들이 토요일에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토요일 되면 경찰들이 트라우마를 앓습니다. 금요일 날 정도 되면 서울에 있는 경찰들, 경기도권에 있는 경찰들이요,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있어요.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보수가 내세우는 당위성, 진보가 내세우는 당위성 모두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애국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수호를 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 옳은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나라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려면 우리 편에 서서 반대편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이고, 누구를 끌어내리든가 죽이는 것이 나라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 선동합니다. 과연 그러한 당위성과 명분이 곧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북한은 기독교를 핍박한 지 80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순수한 복음 위에 굳게 선 지하교회가 존재합니다. 2000년 동안 많은 나라와 세력들이 일어났고 기독교를 핍박해서 교회에 씨를 말리려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 나라와 세력들이 먼지처럼 사라졌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인간의 체제 이념보다 더 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최고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비교 불가능한 십자가의 복음이 정치 이념에 의해 휘둘리고 있습니다. 결국 어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위적 신앙은 완전한 도덕이고 윤리이고 귀한 가치지만 살펴본 대로 본질이 자기 이기심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당위적 신앙은 완전한 도덕이고 윤리이고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귀한 가치이지만 살펴본 대로 출발이나 그 본질은 자기 이기심이라니까요. 철저히 자기 이속을 챙기는 얄팍한 마음입니다.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을 향해 가는 길에는 대표적인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즉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광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광자는 미칠 광자입니다. 신앙에 미쳐버린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고백하지만 삶의 실천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음에 서지 못함을 알고 타인들도 그것을 알기에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광신자들입니다. 지나치게 비이성적이고 영적인 면만을 추구하며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관계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신앙의 열정을 빙자하여 타인들을 정죄하고요, 자신의 신념을 절대적으로 강요하며 독선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복음의 핵심인 사랑과 은혜를 가리거나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참된 크리스찬은 어떤 유형입니까? 스펙트럼으로 설명하면 아마도 명목상의 신앙인과 광신적인 신앙 사이의 중간 위치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맞지요? 너무 미치지도 않고 광신적이지도 않고 이름뿐인 그러한 교인으로 있지 않고 이 중간 위치가 참된 크리스찬의 유형으로 생각할 겁니다. 신앙에 대해 열심도 있으면서 너무 빠지지는 않고 매우 인격적인 신앙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서도 분명히 그렇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독교 신앙을 단순한 도덕적 성숙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간적인 형태의 신앙생활로 자타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인정하고 칭찬받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 없는 명목상의 교인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광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그 영광을 앞세우며 항상 말씀을 들먹거리며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매너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불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올바른 신앙과 윤리적 우월성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당위성을 지키는 윤리주의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의 역사로 인해 구원받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예전에 안 좋은 자리에 있을 때나 지금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믿음은 크리스찬을 더없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신의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문제 있는 광신자들은 복음을 너무 깊이 받아들여서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미쳐버린 겁니다. 그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타인을 지배하려 하고 독선적이며 사랑보다는 정죄를 앞세우는 것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넘쳐나는 겸손과 사랑, 끝이 없는 용서와 이해로 드러나는 겁니다. 강은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복음주 집사님, 저를 원망을 좀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들 새벽까지 당구 쳐요. 어떻게 해주세요? 냅둬.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지 않잖아. 10,000원씩만 내면 밤새도록 놀게 해준대잖아. 냅둬. 그 사람들 미안할까 봐 나도 당구 쳐.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 당위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데, 깨어 있어야 될 때인데, 가정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정말 시간을 농밀하게 줘야 될 때잖아. 이 미친 것들아. 제가 그렇게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아니라면 편들어 주세요. 힘없으면 못해요. 저는 지금 일주일에 한 2-3번씩 당구장에 갑니다. 딱 1시간에서 1시간 반 딱 하면요, 다리 후들거리고요, 어지럽고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하지 못해. 좀만 기다려. 진정한 신앙은 넘쳐나는 겸손과 사랑, 끝이 없는 용서와 이해로만 드러납니다. 절대로 당위적인 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개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너를 변화시켜 주는 그런 과정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나 헌신은 자신의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의 변화와 계속된 숙련을 위한 과정인 겁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열성적이지만요, 부드럽습니다. 아멘 하면 더 좋을 텐데. 참된 크리스찬은 열성적이지만 부드럽고, 헌신적이지만 따뜻하고, 신앙이 매우 깊지만 사랑이 넘칩니다. 가룟 유다는 광신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했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으며 무모한 신앙 열정도 그런 것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 가장 의롭고 훌륭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로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그냥 발에 붙게 놔둡니까?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와, 저 말이 맞다. 우와, 대단하다. 저런 분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당위적인 신앙인으로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판단에 두었고 결정적인 때에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숨겨진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배신하게 되든지 분노하게 되든지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때가 옵니다. 그런 날이, 그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전환점이 오는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사고와 인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자식을 이렇게 교육시켜야 돼. 신앙적으로 내가 아내로서 내 남편을 이렇게 대해줘야 돼.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이렇게 살펴줘야 돼. 나는 권사로서, 나는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돼 라고 하는 당위성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당위성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얼마나 이해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남편들이요, 아내가 같이 돈 벌면서도 가정 안에서 빨래하고 그까짓 세탁기가 다 한다고요? 너 해봐. 세탁기가 다. 그까짓 밥솥이 다 한다고요? 너 해봐. 하루나 이틀은 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일을 합니다. 빨래 널고 다시 개서 정리해서 장롱에다 집어넣고 끝없이 나오는 그 빨래를 계속 표도 안 내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아내를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게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목에 힘주고 바리새인으로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유다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명분을 내세우며 명분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느껴진다면 빨리 자신의 신앙 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로 옮겨서 미친 것만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미적대다가는 가룟 유다처럼 내 본성이 드러나는 불행한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며 오직 은혜 외에 기댈 것이 없음을 느낀다면 자존심보다는 인간됨을 추구하고요, 지배보다는요 섬김을 추구하고요, 용기보다는요 화평을 위해 살고요, 명예보다는요 겸손을 선택하고요, 명분보다 희생을 더 고귀한 가치로 두고 실제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가 누구라도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있고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들은 겸손밖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위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동철 장로님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이 아침에 안성 저 일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잣대처럼 지난 23년간 이곳에서 단 한 번의 예배도 빼놓지 않고 이사 갔어도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빼놓지 않고 지켜내는 저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박수하고 싶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런 큰 죄인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승하고 성령님의 감동 주셔서 잘 감당하고 계시지요? 예, 큰 죄인입니다. 권혁철 목사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얼마나 성실해 보이고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 두 사람 있어서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의롭고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국제적인 죄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멋지고 당당하고 도덕적인 당이 어쩌고 우리 서로에게 잣대대지 마십시다. 우리 김동철 장로님처럼 저렇게 사십시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주어진 이 삶에서 성실하게 그걸 사랑으로, 오늘 나 안 가면 김장로님이 이민장 목사님 오늘 나 안 가면 뭐 없어도 그만, 이게 아니라 나 안 가면 교회가 되나마나 이것도 아니고, 야 나 안 가면 박권사가 서운해할 거야, 나 안 가면 권혁철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 하실 거야.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아셨어요? 예.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끝없이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